3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의 말씀은 시편 14편과 함께 같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똑같은 편인데 14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하는 그 차이 하나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이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시편 14편에 고백하고 있지만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처럼 시편 53편도 지혜의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말씀이 지혜의 문학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이 운율을 따라 노래하는 찬양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학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의 정의는 명철하거나 지식과 학력이 높거나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 없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리고 잠언에서 시편에서 어리석음은 바로 악인과 같은 뜻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옳고 그름, 삶은 언제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삶은 언제나 들으면서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경험에 의하여서 그리고 내 정보와 지식에 의하여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과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따라서 라고 하는 그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러한 악에 대한 정의인데요. 악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선의 부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악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부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시간, 이 순간에 나는 어떤 것을 듣고 판단하고 정보를 따라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내 미래를 펼쳐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내 형편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 지극히 유익할 수 있고 자본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두루두루 내가 배려하면서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과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시편과 잠언의 말씀에 의거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 부패한 사람, 악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이란 뭔가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나는 언제나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나는 언제나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고 가족에게 특별히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정말 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시편의 말씀이지만 운율, 요새 젊은 아이들 말대로 하면은 스웩, 이 리듬을 잘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인생의 아들들, 인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 아담스입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고유명사로서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지만은 보통 명사로서 아담은 땅 혹은 흙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땅의 아들들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과 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서 땅의 사람이 저 하늘로 향하여 올라갈래야 용을 쓰고 뭔 짓을 하더라도 결코 하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트의 표현처럼 땅과 하늘의 엄청난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이 큰 간극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액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액션의 절정 중에 절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차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땅의 아들들을 굽어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지켜보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보셨냐라고 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로 사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중하고 사려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리석은 자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져볼 때 신중하고 깊이 사려 있게 생각하며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의거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삶을 선택하고 조사하고, 다시 표현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깊이 조심하여서 유의하여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각 있는 자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굽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절대자 전능자이지만은 그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셨던 이유는 어찌하든지 그들이 옳은 길로 살고 바른 길로 살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살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빗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선 토부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그랬습니다. 악을 행함을, 죄를 행함을 떡을 먹는 것 같은,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삶이 내가 먹고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편안한 그러한 일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죄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게 되었던 삶의 결과가 뭐냐? 아주 심오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정말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돈도 많고요. 저 사람은 엄청난 지위를 갖고요. 저 사람은 자식들이 이렇고요 하여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행복의 조건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조건 앞에서 바로 행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꾸만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독일 말로 이것을 스티뭉이라고 말하여서 불안 혹은 전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누구냐 도대체? 불안과 염려와 어떠한 두려움의 전조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것을 풀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더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또한 실존적인 것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맞는 현실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현실 삶 가운데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칼 야스퍼스는 절대자를 찾아서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그분 앞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가게 되는 희망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시편은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시온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한마디로 시온에서 회복되고, 시온에서 구원받고, 시온에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시온에서 내 영과 내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온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48편의 말씀이죠. 시온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변형된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전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의 부재가 악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곳에 악의 결과와 염려로 우리가 결국 두려워하고 걱정하여서 남들이 보게 되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두려움 없는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이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에 구원을 누려가게 되고, 포도된 삶 가운데서 삶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내게 미래가 있음을 선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한국 성경에는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은 구원들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의 구원이었고, 반복되는 구원이었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삶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신 자들, 시온에 머무는 자들, 시온을 찾고 시온을 구하는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 적용하고 내 형편 속에 적용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구원이 될 줄, 시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룩한 시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은 안전하게 구원받고 보장받는 약속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소망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보다 나은 삶의 형편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게 되었던 시편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서 돈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기도 하려고 하지만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때 날마다의 구원들을 우리 안에 노려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처지와 저러한 처지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구원들을 체험하고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은혜가 복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시온을 찾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